지금 당장 분노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그 분노를 멈춰야 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젠가요? 끔찍한 뉴스를 봤어요. 뭐 별것도 아닌 사소한 시비로 안동에서 칼부림이 나서 20대 그 초반의 그 어린 친구들이 막 피바다가 되고 살해되는 현장이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안동이 흉흉하대요. 그냥 눈 마주치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한 그 분노의 감정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 갈등의 전쟁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영국의 조사에 의해서 한국이요, 대한민국이 갈등 지수 1위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갈등 지수 1위냐? 다른 거 좋은 거 1위 하면 좋은데 갈등 공화국이래요. 우리 갈등 지수 1위를,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우리나라가 지금 갈등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서 전 세계 28개국 거의 30여 개 국가의 23,000명 시민을 대상으로 12개 갈등의 항목들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12가지 항목 중에 무려 7가지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어요. 그 1위 한 것들을 보면 이념, 빈부, 또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 이 7가지가 다른 나라와 좀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인 차이로 우리가 엄청난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빈부격차는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무려 94%예요. 평균치가 70%대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박탈감을 느끼고 이 빈부격차의 갈등 속에서 또 이념과 정당도 이거 엄청난 격차의 일이에요. 언제부턴가 교회도 반쪽아리가 되고 나라도 사회도 언제부터인가, 물론 전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언제부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때가 있지만 또 얘기하면 또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이건 원수와 적으로 볼 정도로 엄청난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정치적 성향과 이념 가운데 이런 갈등이 아주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자기 재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상대편 변론을 맡았다는 이유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질러 버려가지고 대구에서 7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미 2명의 변호사와 이 사무관은 화재로 죽기 전에 이미 칼에 심각하게 찔려 있는 상태로 이미 죽었다는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로 찔러 죽이고 불을 지르는, 끔찍하죠. 그리고 나서 며칠도 안 돼서 또 용인인가요? 어디서 의료진의 치료에 불만을 가진 한 70대가 이미 심정지 상태로 자기 아내가 응급실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로. 근데 죽었다고 판정을 내리자 막 욕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던 분이 며칠 뒤에 돌아와서 그 담당 의사의 근무표를 확인하고 와서 선물을 좀 갖고 왔다고 해서 낫을 꺼내서 목을 찌르는 사건. 여러분, 데이트 폭력과 또 헤어진 이후에 보복, 이런 살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총기에 제약이 있어서 저처럼 강하게 설교하고 죄를 찌르는 설교자들은 미국에서는 총 한 방씩은 다 맞아봐.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막 총알이 방탄유리로 맞고선 설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기가 없으니까 총 없으면 웬만하면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어디도 안전하지 못한, 차라리 여기가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까딱 잘못하고 속으면, 이 감정에 속아버리면, 마치 오늘 말씀이 분노와 화는요, 싸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뚝이 있는데 거기 미세한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뚝이 뭐 폭탄을 막 터트려야 터지는 게 아니라 작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균열 하나가, 크랙 하나가 가면 거기서부터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세워놓는 건 괜찮다가 아니라 이것은 금이 갔다는 건 곧 터져버릴 수 있다는 사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분노와 혈기가 뭔가 이렇게 균열이, 크랙이 가고 있다면 곧 뚝이 터질 수도 있으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 뚝이 터져 후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수선해서 내 감정을 수선하고 내 마음을 수리하고 내 영혼을 수리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터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터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터지지 않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수많은 삶의 적용점이 있는 설교 가운데 오늘 이 설교가 가장 적용점이 있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설교일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 설교는 쓰레기고 적용점이 없는 설교는 쓰레기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리길 바라고, 적용점이 있어서 여러분 뭔가 파멸로, 파괴로, 엄청난 손실과 손해로 이어질 뻔한 그 뚝의 터짐, 그 직전의 경고 사인으로 들으시고, 당장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시비가 붙기 전에 여러분 오늘 당장 그 분노를, 그 화를, 그 성냄을 멈추시는 지혜가 있기를, 오늘 스탑 버튼을 딱 누를 수 있는 여러분 용기가 있는, 결단이 있는, 돌이킴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뭐 사람인데 어떻게 화 안 낼 수 있겠습니까? 분노 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분노는, 화는요 공짜처럼 보여요. 뭐 내가 감정 막 쏟아내고 표출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분노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화는요 화값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몰라. 어린 사람일수록 남자들은 수많은 부딪힘과 사회관계 속에서, 조직사회에서 내가 화를 내면 그 화값을 치러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후회하면서. 오늘 여러분 후회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 배울 여러분 교훈이 아니라, 화는 반드시 크레딧 카드 같아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는 내가 막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죠? 그러니까 막 공짜처럼 보이죠? 여기 긁어도 이거 긁어도 막 긁어 사도 되는데 나중에 한 달 뒤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요, 안 치러요? 반드시 치러요. 화가 바로 크레딧 카드 같은 거예요. 지금은 공짜 같아. 막 화내도 돼. 여기 막 네 감정 다 표현해. 관계든 교회든 사역이든 뭐 부모 자식 관계든 뭐 교우 관계든 직장이든 사회든 일터든 막 괜찮아 봐. 근데 곧 여러분에게 청구될 화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값을 치를 용의가 있는 자가 화를 내야지, 화를 내놓고 분노를 표출해놓고 화값을 치르지 못하고 분노의 값은 치르지 않으려는 건, 이거는 양아치예요, 양아치. 저는요 웬만하면 그 분노나 갈등들을 이렇게 화합시키고 이렇게 평화롭게 분쟁을 종식시키기를 원해요. 제 주변에서 어쩌다 보면 이렇게 갈등들이 있는 걸 중간에 보잖아요. 그럼 최대한 말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교훈을 무시하고 화를 내는데,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 웃으면서 그럼 이제 화값 치르세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럴 때가 제일 화났을 때예요. 씩 웃으면서 그럼 이제 화값 치러요. 화값 치를 준비 됐죠? 당신이 이 화로 인해서 이제 얻어질 모든 손해는 당신 몫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주 처절하게 그 화값을 지불하게 해줘요. 여러분 화 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노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청구서가 날아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안드레 성주 앉혀놓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안드레 성주한테 화내도 돼. 남자는 화낼 일이 많을 거야. 그런데 반드시 화값은 치러야 돼. 그 분노값을 반드시 치러야 될 날이 온단다. 그러니까 그 화와 분노를 낼 가치가, 그 값을 치를 가치가 있는 대상인지,
충분히 내가 이 화를 내서 이 값을 받아, 이 분노 값을 내가 치러도 될 만한 상대이면 치르고. 근데 어떤 데 보면 내가 이 화값을 치를 만한 상대도 계제도 안 돼. 근데 거기다가 내가 왜 이 값비싼 분노의 값을 치러주냐고. 전 그럼 그냥 무시해버리고 화도 안 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린 여기 다 속아. 이런 분노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이런 싸구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막 거창하고 값비싼 대가를 막 다 치러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값을, 화값을 치러도 좋을 만한 상대이고 상황인지를 잘 가늠하셔서 여러분 분노할 수 있길 바라고, 화낼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둘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뭐 윤리적인 생활적인 지혜고요. 영적인 또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죠. 저는 윤리 강사가 아니니까. 성경은요, 이 분노를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의 영역 바깥에서도 화내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반드시 좋은 것, 귀한 것을 잃게 돼 있다, 이런 교훈은 차치하고서라도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요, 이 분노 자체를, 화냄과 성냄 자체를 죄라고 여기세요. 억울하죠? 그렇잖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화내요? 화낼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화날 만한 상황이고 화낼 만한 상대이니까 내가 화를 낸 건데, 그럼 그 유책사유는 누구한테 있어야 돼? 상대방과 그 상황에 죄를 물으셔야지. 어떻게 내가 피해자인데 이래서 이런 몰지각함에 내가 화가 났고 이런 몰상식한 상황에 내가 화를 났으면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그 화냄과 분노 자체를 죄라 여기시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건 제가 마지막에 바꾼 거고요. 원래 제목이 뭐였는 줄 알아요? 원래 제목은 열받아서 화를 낸 것도 죄가 됩니까? 이거였어요. 너무 직설적이라 열받아서 화낸 게 죄가 됩니까? 열받았는데, 그죠? 열받아서 화낸 건 내 책임이 아니라 열받게 한 상황과 상대의 책임이라고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셔야죠.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싫어하시고 교만만큼이나 분노를 싫어하시고, 여러분 게으름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냄을 안타까워하실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분노가 죄인 이유, 억울하지만 서운하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자, 오늘 우리의 분노가 그 자체가 실패이고 죄, 영적인 실패이고 패배이며 죄인 이유, 첫 번째는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이고 감정인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마귀가 와서 일하도록, 우리 가정에 마귀가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리패스를 주는 작업이 바로 분노예요. 우리가 분노를 안 해주면, 우리가 화를 안 내주면, 성을 내주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부부 관계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활동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활동할 수 없어요. 우리 사역 현장에서 활동할 수 없어요. 우리 선교의 자리에서 활동할 수 없어요. 어떤 순간 비자가 발급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화내는 순간 이제는 마귀가 초청된 거예요. 사탄이 우리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어쩌면 테러리스트를 우리가 입국 허용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내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뚝이, 또 거대한 댐이, 작은 틈, 작은 균열 하나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처리하지 못할 때 자꾸자꾸 벌어져. 빵!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될 만큼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분노와 작은 감정의 틀어짐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 삶을 파멸시키고 우리 신앙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박살내버려. 여러분, 두 개 저수지의 댐에 강물같이 폭포수같이 소낙비처럼 흘러넘친 우리의 은혜가 저장되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것들 평생 마르지 않고 이 은혜와 감격으로 살 것 같죠? 어느 순간 확 쏟아져 버렸어요. 한 방에 팍. 그 실패자들이 은혜 현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작은 균열 하나, 작은 틈 하나 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걸 잘 처리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분노가 점점점 마귀에게 틈이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공간이 돼요. 나중에는 급기야 그 마지막 결론은 뻔해요. 터져버리는. 그때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어. 목사도 안 돼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리해야 돼요. 오늘 보수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삶과 신앙과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허물어버리는 것, 엄청난 사건일 것 같지만 실은 마귀가 우리의 분노와 작은 감정의 섭섭함, 서운함, 틀어짐을 요거 잘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파멸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다툼을 벌인 한 부부의 저녁이 있어요. 실제 사건인데 그냥 그날 평소와 다름없는 그냥 저녁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다가 외식을 하러 나가는 문제로 그냥 의견 충돌이 좀 있었어. 아무것도 아닌 그날 똑같은 일상에. 그렇다고 그 부부가 막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은 부부도 아니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던 부부가 외식을 하러 가는 그 저녁에 오늘 외식할까? 나가서 먹을까? 요 사소한 주제로 하다 의견 다툼이 해서 팍 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틈이 생긴 거예요. 균열이 생긴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아무것도 아닌 그 싸움이 남편이 아들한테 가서 저 휘발유 좀 사오라고 그래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 심부름이니까 휘발유를 사다 드렸는데 그 아들과 부인 보는 앞에서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불을 붙여 죽어요. 아들도 심각한 그 옆에 있다가 화상을 입어서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아요. 아내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오늘까지도 평범한 날 포근한 잠을 한 번도 들지 못한 채 지옥 속에 살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뭐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것도 아니잖아. 그 엄청난 일도 아니라 작은 말다툼, 그냥 외식하러 갈까 말까.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예요? 배달 앱을 쓰라, 뭐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오늘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고 우리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를 왜 죄인 것만 알지 말고 분노가 죄인 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임을 알았으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화가 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화 안 나는 사람 있어요? 화는 나야 무조건 나요. 이 설교를 기억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 본문으로 했던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나? 이제 그것도 있지만, 화는 나도 화를, 난 자기들이 이래서 좋아. 그냥 할 걸 난 다 기억할 것 같아서 실은 본문을 바꾼 거거든. 요 본문으로 처음 해가지고 에이, 다 기억할 텐데. 이 바보 아무도 몰랐는데. 화는 나도 화를 내지는 말자, 뭐 이런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화는 나도 화를 내지는 말자. 아무것도 아닌, 이건 똑같은 것 같지만 화는 나요. 화가 나는 거랑 내는 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화가 나도
이 화가 행동으로 표출되거나 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돼요. 얘를 결박해 놓는 거예요. 얘를 포박해 놓고 가둬놔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화가 나. 그런데 그것을 표출하여 행동으로 발전시켜 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마라, 이거예요. 오늘 화가 나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바라만. 여러분, 자식을 보면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화는 나도 그걸로 죄를 지면 안 돼. 이 드런 새끼, 빌어먹을 새끼야, 저런 새끼 막. 그런데 그걸 얘기를 듣는 아들은 화가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화는 나도 죄를 지면, 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이러면 아버지한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요. 여러분, 차 운전하는데 갑자기 저 어저께 크라고 완전히 또라이. 아니, 그 골목길에서 내가 주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닝 한 대가 나 무슨 뭐 영화인 줄 알았어. 내가 주도로 가는데 갑자기 막 그 조그만 그 원룸 그 길에서 한 80은 놓고 달린 것 같아. 막 샤는 내가 겨우 틀어서, 걔는 지금 지가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확 가면 뭐 겨우 참 화나요. 오늘 이 말씀 아니었으면 쫓아갔다. 다시 신방 가던 길로 갔어요. 나 이 나라면 쫓아갑니다. 어느 집구석에 살고 있는지 내가 확인합니다. 내가 화를 나. 하지만 내집 말자. 화는 나. 근데 하지 말자. 이거예요. 화가 나도 내집 마세요. 그런 실수 자주 하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좀 보여요. 화 안 날 수 있어요. 나죠. 근데 그렇다고 까면 되겠습니까? 목사 앞에서 우통을 까거나, 그죠? 막 오늘 너 잘 만났다 이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화가 나도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노하지 말고, 여러분, 죄 짓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분열과 파괴로 가지 말고, 그걸 잘 삭히되. 여러분, 또 분노를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은, 분노는 오래 둘수록 더 강력한 빌런이 되고요, 더 강력한 괴물이 돼요. 빨리 처리해내지 못하면 얘는 엄청난 놈으로 번식해 가니까 빨리 싹을 잘라야 돼. 그래서 다시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분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뚝에 금이 갈 때, 크랙이 갈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분은 어차피 났어.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화 나는 건 내 선택이에요. 내일쯤 화 한번 내볼까 뭐 이래요. 5시 25분에 화 한번 내자 뭐 이러지 않잖아요. 갑자기 화는 나는 거야.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야. 하지만 화를 내는 건 내 결정이고 내 선택이야. 이러니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갑자기 화가 나는 것은 내 선택과 결정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이지 그냥. 근데 이제부터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움을 하고, 뭔가를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획책하고 뭔가 조직을 깨고 은혜를 박살내고, 이건 내 선택인 거야. 그럼 아까도 돌아가서 화값을 치러야 돼. 그 분노값을 평생, 아니 대를 이어 치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분노가 날 때 화를 표출하거나 죄로 연결짓지 말고, 또 하나, 분노를 빨리 종식시키는 훈련. 그러니까 이것을 오래, 내일 막 어떤 사람들 그러죠. 막 뭐 오늘 이 싸움 갖고 싸웠는데 5년 전 얘기를 꺼내고 7년 전 뭐 얘기를 계속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지금 분노를 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노의 유통기한은 얼마다? 24시간 안쪽에 끝내버려야 돼. 12시간 안쪽에. 웬만하면 12시간 안에 끝내. 왜냐면 자정에 딱 화가 났는데 그 다음날 막 이렇게까지 갈 일은 없잖아요. 거의 살아가다가 대부분 화가 나면 해질 때까지면 저녁이니까, 여러분 그냥 3-4시간 안에 화는 나도
툭툭 털어버리고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복 있는 자리로 승리하는 길로 화평한 길로 평안한 길로 나중에 죗값을 치르고 화값을 치르고 무지막지한 엄청난 비참하고 처절한 이 분노값을 화값을 성값을 치르는 그 끔찍한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분노를 빨리 처리해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마지막 분노를 표출했던 화가 나도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겼던 마지막 작업이 언젠가 생각했더니 제가 23살인가 그때 제가 이제 모든 이제 좀 쓰레기 같던 삶을 좀 정리하고 이제 뭔가를 결단하고 있을 때요.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 제가 막 이제 놀았던 그런 관계 사회 속에서는 그 뭔가 이렇게 활동하다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늘어졌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늘어진 선배를 이렇게 좀 우습게 보는 후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건달 같은 애들은 하다가 활동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정신 차리려고 그거 그냥 두지 않거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고 교회 건축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몇 년 동안 못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배달까지 하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비를 제 학비를 다 벌고 내 동생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내가 철가방을 갖고 이렇게 배달하고 있는 걸 옛날에 그 후배들이 2명이 이제 본 거야.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인사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각도가 조금 적었어.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고개를 이렇게. 그때 그게 뭐라고 그때 제가 내려가지고 그 철가방으로 그냥 그 두 녀석을 완전히 박살을 냈던 적이 있어요.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화값을 얼마나 처절하게 치렀는지 우리 엄마까지 이 못난 아들의 그 분노값을 그 식당에서 아줌마 소리 들어가며 치러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절대 화를 표출하여 내지 않아요. 잘. 그때 철이 드는 거죠. 그때 일본에 유학 가서도 영국에 유학 가서도 엄청난 이런 인종차별 영국에서 받은 건 내가 그래도 조금 뭐 이해를 해. 근데 일본에서는 걔들이 나한테 뭐 그럴 것도 아니잖아. 넌 그죠? 근데 막 엄청난 이런 인종차별. 근데 진짜 내가 무섭더라고. 내가 때리면 죽을까 봐. 그런데도 그 아이들한테 내가 그냥 그 뒤에 분노값을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값을 치를 걸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괜히 이런 할 의미가 없더라고. 와, 나 지금 생전 지금까지 내가 맞아본 것 중에 제일 비참했던 게 우산으로 때려. 우산으로. 기분 너무 나빴어. 그 우산 꼬투리 그 플라스틱으로 여기 스쳐 마실 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가라! 스쳤다고. 차라리 그냥 정타를 때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그냥 끝까지 맞아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요즘에는 그 교훈 삼아서 인생 살 때 우리 자녀들한테 안드레 안성준한테 꼭 가르쳐요. 특히 안성준은 화값 치르려면 엄청나요. 스쳐도 다른 사람이 한 꽃배기로 치러야 돼. 너는 화값을 치를 만한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상황, 가치 있는 상대인지를 봐라.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무시해버려라. 근데 정말로 내가 이건 화값을 치러도 될 만하다. 그러면 당당하게 치러라. 근데 해놓고선 뒤에 책임을 안 지고 회피하면 그거는 큰 인간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양아치다. 치러라. 화값을 치를 준비를 하고 해라. 얼마 전에도 내가 안드레한테 그런 교훈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노는 반드시 값을 치러요. 그러니까 그 값이 어떤 때는 너무 비참하고 처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화가 나도 내지는 말고, 분노가 찾아와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여러분 정리해 버릴 수 있는 해결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의 유통기한은 짧을수록 좋아요. 분노 유통기한은 짧을수록 좋고 은혜 유통기한은 길수록 좋은데 거꾸로 살아. 허접하게. 그죠? 은혜는 하루면 해를 넘기지 않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은혜는 너무 말갛게 잊어버려. 근데 분노는 얼마나 유통기한이 긴지 평생을 유통기한으로 그 화와 분노를 죽을 때까지 이를 가며 품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원수는 잊어버려도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저버리고 원수는 기억하며 살아요.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강물에 새기는 자들이 있다고. 거꾸로 살아야 돼요. 분노나고 화나는 일은 원수는 여러분 그냥 시냇물에 흘러가는 강물에 새겨버리고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은혜가 있거든 여러분 돌에 새기는, 바위에 새기는, 마음속에 각인하여 있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노가 왜 죄인가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의 활동에 공간과 영역을 열기 때문에 죄라면, 또 하나 분노가, 화가 죄인 것은 내가 화를 내면 내 개인적인 이런 손해나 개인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의가 뭐예요?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노함은 내 개인적인 실패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요 자기 개인의 감정, 그 분노의 표출 때문에 교회가 박살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보면 교회 엄청난 영적인 대의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한 놈의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분노 하나로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소멸되고 박살되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그 주인공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내 감정의 표출과 분노는 그냥 내가 화값 치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깨져요. 하나님의 의가 깨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박살나요. 이러니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사역의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무릎까지 꿇면서 울면서 저한테 사역의 기회를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러면 못 내쳐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몇 번이나 거두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막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막 자꾸 안 일어나요. 난 마음속으로 막 그때 잠을 못 잤다니까. 막 너무 전 누굴 거절하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 마음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얘가 사역자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아직 개인적인 감정, 아직 교만과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감정, 자기 감정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랑 싸웠대. 여자 전도사랑, 할머니 전도사랑 그러면서 그래. 들어서 내가 안 한다 이랬다는 거야. 이 말 한마디. 그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진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소명 가운데 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살나서 지금까지도 사역의 기회를 못 찾은 채 평생 후회하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20년 가까이 담임 목회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어. 한두 번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여러분, 너 하나님을 배신해라, 혹은 너 예수님을 부정해라, 이렇게 우리를 꼬시거나 유혹하지 않아요. 왜? 먹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먹힐 사람 있어요? 이거에 먹혀요? 우리 김영수 사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정하라면 부정해? 안 하잖아요. 예? 최현 형, 그거 먹혀요? 예수님 부정하고 떠나가라면 내가 그 유혹 먹히지도 않을 거 알아. 그러니까 뭘로 공격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날 화나게 해서,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 감정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하든 예수님을 부정하든, 여러분, 아니면 내가 분노하여 성내는 것 하나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깨트려지는 것, 나를 통해서 흠집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아주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이용해요. 시기심을 줘요. 때론 질투를 줘요. 서운함을 줘요. 섭섭함을 줘요. 짜증을 줘요. 꼴보기 싫은 마음을 줘요. 분노를 줘요. 혈기를 줘요. 의심을 줘요. 불신을 줘요. 이런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혈기의 마음, 분노의 마음, 지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이런 꼴보기 싫은 이런 막 그냥 미움의 마음들이 그냥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성내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뚝이 터지고 땜이 터지듯 하나님의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난 그냥 성내는 것이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화나고 분노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깨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거 다 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저도요, 이 감정적으로 저를 부릴 듯 막 화가 나게 해서, 여러분 막 섭섭하게 해서, 서운하게 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분노하게 해서, 그걸 표출하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만약에 그것이 마귀의 계략대로 성공으로 돌아갔다면 우리는 이 모임, 이 아름다운 예배, 이 은혜의 관계가 없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분노했더라면, 내가 감정의 노예로 졌더라면, 마귀에게 틈을 제공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올리면서 얼마나 또 감사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 잘 버텨냈어. 그래, 수고했어.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주는 시간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던 적 많으시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잘 견디셨어요. 아니에요? 한 달까지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지 말지 그랬어요. 제발 좀! 자, 뭐 어떤 말씀을 들리든 간에 그 말씀 듣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다시는 후회할 일, 그 짓거리 하지 말고,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 말갛게 잊어버릴 거예요. 설교는 말갛게 잊어버리고, 시험 든 거는 막 꾸준히 기억할 테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 또 물어봐. 에? 그런 소리 안 한 적 없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처음 두려웠어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할 수 있을까? 그건 너무 힘든 일인데, 여러분을 보고 희망을 얻어요. 괜찮다, 할 수 있다. 오, 예! 감사해요, 여러분. 하긴 기억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설교는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제가 우리 김동욱 목사님 만났더니 김동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또 방송에 또 똑같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내가 전에 했던 설교인데요, 옛날엔 저는요 똑같은 옛날 예화를 내가 깜빡하고 또 썼더니 작가들이 목사님 그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대가는 다르대. 제 별명이, 성도들이 붙여준 제 별명이 뭔 줄 알아요? 그래, 바로 반복 동호회예요. 이래. 하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걸 해고 또 해도, 그래서 성도들이 반복 동호회. 여러분 저는 제 별명을 오늘 여러분이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반복 호성이. 여러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셔서 물론 분노에 여러분 표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트려 버리고 큰 손실을 입을 뻔했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려고, 붙잡아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어 주신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큰 하나님의 계획을 내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 후회스러운 일을 매번 속수무책 마귀에게 당하며 또 반복하고 있는 그 길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분노는 영적인 작업을 망치는 일인 것이 예수님도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루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내 마음의 감정과 분노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깨뜨려버리는 영적 작업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감정의 컨트롤, 이 분노의 다스림, 이 화와 오늘도 이 성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시고 이거 제거하고 와서 성공적인 영적 작업을 실행하라라는 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깨트려버리는데 분노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오늘 아기에게 틈을 주는 이 분노를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는, 분노가 나도 분노를 표출하면 죄지면 안 되고 분노 유통기한을 짧게 해질 때까지 그 분노를 갖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의를, 내 성냄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려 했을 때 이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자,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예. 오늘 어떻게 하래요? 원래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들을 좀 내려놓고 뭘 자꾸 뭘 받으라고요? 말씀 받으라. 말씀. 여러분, 말씀은요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 내 시선을 여러분 은혜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내게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상황을 뭘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준, 내 판단, 내 잣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분노가 났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뭘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럼 이제 모든 상황, 처지, 상대방의 그 멀찌감까지도 이제 무엇으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 그 분노가 풀려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17살짜리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 온갖 고생을 당하며 죽을 뻔했다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이제 막 권력을 누리게 될 때 요셉을 죽이려 했던, 노예로 팔아먹었던, 짐승처럼 버렸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감정은, 내 판단은, 내 기준은, 내 잣대는 뭐예요? 죽여버려야 되고, 화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복수해야 돼요. 그럴 때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아하, 오늘도 우리 가족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뭐냐면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잣대를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이런 왜 분노가 죄인가? 왜 화내는 것이 죄인가? 분노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분노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분노의 다양성, 분노의 이유는 많을지라도 분노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내 기준, 내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데,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날 때는 내 자아가 앞선 것이 분노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내 고집과 내 기준이 우위에 섰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분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 안에서는 내 기준이, 내 자아가, 내 소견이, 내 판단이 무너져야 돼요. 산산조각 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 자아가 앞서 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을 때 나오는 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죠.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은 자꾸 내 기준을 내려놓고, 신앙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자꾸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 인본, 사람의 본의, 내 감정 본의, 내 생각 본의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규정짓고 결정내던 것들이 신본, 하나님의 본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근거로 이해되고 납득되고 포용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 기준과 내 자아, 아직도 살아날뛰는 내 판단들을 좀 깨트리는 작업, 오늘 여러분 분노가 그것을 막고 있다면 이것을 버려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본의로 모든 판단과 생각들을 여러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내 판단과 내가 결론 내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 그러니까 모든 분노는 그거잖아요. 내가 옳다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틀렸는데 화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막 내 자신이 싫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화나는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그리고 그것에 비해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됐다 판단될 때, 혹은 나에 대한 대우나 나에 대한 처우가 불만족스러울 때 나오는 게 분노예요. 철저히 어디서부터 근원한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 판단, 내 생각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또 자기 말만 들어서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또 다 납득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되게 싫어. 특히 여자들이 결혼하기 싫은 가장 1위가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내 편 안 들어주는 남자친구. 이거 막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직장에서 자기를 너무 괴롭힌, 이것도 지 기준이지. 아니, 그럼 그 부장님은 취미생활이 김말순 씨 괴롭히기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돼.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나를 맨날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 그 김 팀장을 이제 막 오늘 끝나고 나와서 이제 그것도 이제 퇴근 시간에 계속 또 갑자기 서류 뭉탱이 던져, 이거 해결하고 가라 해서 저녁 시간을 뭐 2시간이나 늦었어.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막 얘기하는 거, 와, 그 센또라이 막 그러는 거 막 죽여버리고 싶다 막. 그 남자친구가, 너 김 팀장 입장에서 생각해봤어? 뭐?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야. 뭐라고? 김 팀장이 아무 이유 없이 너한테 그랬을까? 네가 그 조직 생활 안에서 잘 녹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알지, 나 객관적인 거. 이러면 끝나는 거야. 됐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한테는요, 객관적인 시선은 인기 없는. 그래서 제가 별로 인기가 없어. 어떤 때는 막 다른 교 욕하고 막 옛날에 신앙생활 막 이렇게 욕하고 오면 같이 받아주고, 그래 우리 교회선 잘해줄게 뭐 이래야 되는데, 저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주거든. 알죠? 나 객관적인 거. 근데 여러분, 객관적인 신앙이 꼭 뭐 믿음이 아닐 때도 있어요. 은혜의 시간과 객관적인 시선이 잘 공존해야 돼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시선을 강하게 전달해줘야,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줘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은혜의 시선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포용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외유내강 해야 되는데, 그죠? 나한테는 온갖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해.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지나치게 객관적인 잣대로 들이미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객관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그럼 되게 싫어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더 냉정하게 잣대와 기준을 세워야 되고,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분노한 만큼 나는 분노값이 돌아올 거고요, 내가 헤아려 준 만큼 그 헤아림의 분량에 용납과 용서와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걸 예수님도 분명히 약속하셔서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것은 응답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믿습니까?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선포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헤아렸으니, 외유내강 했으니 나의 죄도 나의 실수도 나의 실패도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of course 물론이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항상 낯선 기준과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미며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오늘도 혈기내기를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서도 오늘 나한테만 은혜의 기준으로 용납해 주기를, 내 뜻은 다 옳다고 여러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신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는 내 판단, 내 기준이 깨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네 성내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내 기준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은혜의 시간이 내려지기 때문이고,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온통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온통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천지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딱 시작되어서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런 소망 없는 이런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 하시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 아니면, 그 용납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용납하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포용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어 라는 선포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시선은 자꾸 상황을 보던 시선, 몰지각한 상황을 보던 시선, 몰상식한 상대방을 보던 시선이 자꾸 어디로 옮겨지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듣다 보면 어디가 바라봐져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등과 분열과 분노의 이유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채롭겠지만 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꾸준히 십자가 바라보고 있으면 저기에 매달려야 될 자가 나였음을 인정하면 절대로 그 분노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그 사건과 그 은혜가 남의 얘기로 들리니 여러분 맨날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며 삶 속에서 혈기내며 사는 거예요. 저 자리에 매달릴 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음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의 주인공인 나라는 것이 믿어질 때,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고 나의 얘기로 들려질 때 모든 분노는 사라지고 화날 것도 없고 화낼 이유도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하시죠.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자 23절부터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이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의롭다 여겨진 것은 이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임금이 볼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도무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갚을 수 없어서 실은 다 그 값을 치러야, 자기가 치러야 돼요. 뭘로? 자기 몸과 자식들과 자기 아내까지 싹 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우리들이었건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처럼 우리는 그렇게 다 용납받은 자, 그냥 이해된 자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된 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그 은혜 유통기한이 참 짧아. 그 은혜에 감격해서 먼 게 막 세상에 다 아름다웠겠지. 여러분, 빚을 여러분 뭐 1, 200도 아니고 뭐 한 100억이라 아니 10,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런 한 10억을 빚졌는데 싹탕만 받아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대신 잘 살아. 얼마나 행복할까. 막 지나가다가 막 꽃들도 예뻐 보이고 쓰레기도 예뻐 보일걸. 그럴 때 가다가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잘 길 가다가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길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나게 됐대요. 자, 28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결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시작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천국은 이런 거야. 용서해줘야 돼. 이 이야기를 갑자기 천국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바로 그 전절을 읽어보면 21절 22절 이 질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막 은혜 충만해서 내가 저 죄를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막 이 정도면 겁나 용서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 제가 7번까지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됐습니다. 아니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말이야 마치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원래는 그럴 이유가 하등 없었던 자들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을 건져주신 거야. 근데 너도 살아가다 보면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될 거야.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100% 그 사람의 유책 사유가 있는 그런 내가 마땅히 분노해도 좋을 만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걸 생각해서 딱하게 여긴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오늘도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네가 빌기에 네가 은혜를 구하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줬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그를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분노의 죄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또 잊어버렸다는 증거, 가장 확실한 사인이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 바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이기적 시기심과 질투, 여러분 섭섭함, 서운한 마음들이 바로 나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내 시선이 오늘도 보혈의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러분 현상일 수도 점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노를 개인적인 감정 혹은 아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아주 몰지각한 상대방을 만난 재수없음으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오늘 여기서 내 믿음을 점검하시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기억나 100데나리온쯤은 넉넉히 품고 용서할 만한 아름다운 여러분 선택이 여러분 것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 안봉기 목사님의 과거 이야기를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 입으로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주변인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셨더라고요.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옛날 사과장사 배장사 이렇게 지나가면 사과 이렇게 쪼개는 건 잘하잖아. 그럼 내기를 건데 그럼 배를 쪼갤 수 있을까요? 이거 못하겠죠. 그럼 그런 거 한 명도 못 봤다고 그러면
근데 이거 내가 만약에 내가 이걸 한번 쪼개볼까? 뭐 못 쪼개면 내가 두 박스를 사드리고 내가 쪼개면 한 박스 그냥 주시려고 그러고 그렇다 좋다고 두 박스 팔 생각에 한번 못하겠네 또 그냥 약간 사기꾼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부셔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옛날에 대전에 했던 어떤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는 우리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다 부셔버려서 은퇴를 했다는 그런 뭐 하여튼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는 바보 등신이었어요. 그렇게 뭐 잘 나갔던 날라다녔던 그 아버지가 아직도 난 기억나는 게 내가 중학교 한 1, 2학년? 2학년쯤 됐을까? 아버지가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도로가 우리 교회 앞을 이렇게 꺾여지는 도로가 이렇게 내리막 도로가 있는데 비가 오면 거기에 이제 항상 물이 딱 고이어지고 미끄러져서 그 옆으로 이제 차들이 빠지거나 이렇게 사고들이 일어나고 항상 질퍽거리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비 오는데 항상 이렇게 그 보도블록 하나하나 자비로 사가지고 그 길을 깔기 시작했어요. 군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가 자비로 뭐 다 깔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보도블록 사다가. 근데 그 동네 아주 술주정뱅이가 있어요. 술주정뱅이. 그 술주정뱅이 하나가 막 술 먹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삽을 이렇게 놓고 이제 하나하나 깔고 또 땅 다지고 이렇게 고르라고 곡괭이하고 이렇게 삽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막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가 맨날 가는 제일 수혜자예요. 그 길에 갑자기 이 목사 새끼 막 이러면서 제가 그걸 하굣길에 그대로 봤어요. 그 갑자기 그 옆에 두었던 삽을 들어 우리 아버지를 막 등짝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술 취해 그냥 이유도 없이 내가 생전 듣지는 못할 막 욕을 막 아버지한테 그냥 하면서 이유도 없이 아버지가 그걸 맞으면서 계속 아이고 선생님 많이 취하셨군요. 아이고 예 잘못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드려 맞고 계신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그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어도 난 목사는 안 하겠다. 저런 삶이 목사라면.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또 작은 교회 섬기고 또 사역 중에 그런 일을 또 많이 당하면 저도 똑같이 바보 등신자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아버지는요, 막 진짜 동네에서 알아주는 그런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 장례식장에 제가 이제 가서 장례 돌아가셔서 이렇게 갔더니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상비 이런 거 차는 것도 싫어해서 그냥 저 옆에 있고 저보러 대신 우리 굉장히 막 유교적인 집안이라 그럼 아버지한테는 큰아버지한테 아무도 얘기를 못해. 대신 만만한 게 저라고 너라도 와서 좀 서 있으라는 거야. 그래 할수 서 있었는데 얘가 누군가 그러더니 저기 얘 봉규 아들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 동네 막 그 아저씨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막 더 인사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 잘못 봤습니다.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해병대에 들어가서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할 때 동네 사람들이 기원을 드렸다고 해요. 저 새끼 가서 거기서 죽어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들 기원을 해주잖아요. 꼭 살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아니, 저 새끼는 죽었으면 좋겠다. 원래 그런 소망을 간절히 받은 사람들 오래 살아요.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의 뭐 큰 행사 경조사가 있어서 큰아버지가 그 경조사에 참석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때 우연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대조동 신학교에 그 뭔가 수의처럼 이렇게 소사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그걸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셨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기가 경조사에 우리 가정일에 참석하시느라고 그 경조사에 참석하셔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그 이틀만 요 관리를 맡아달라고. 생각해보면 큰아버지한테 집안일이면 우리 아버지도 집안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안 오는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고 소주 2짝하고 오징어하고 담배 2보루만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주 2짝에다가 오징어에다가 담배를 2보루 사주니까 그 관리실에서 방학 중간이라 아무도 없는 그 학교를 지키는 일이에요. 밤에 가가지고. 그런데 다리를 책상에 딱 걸쳐놓고 깡소주를 이렇게 마시면 오징어를 씹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다리를 딱 놓고 이렇게 술 한 잔 막 병나발을 불다가 갑자기 담배를 딱 피고, 내가 깜짝이야. 벽에 걸려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초상화가 있는 거, 성화가 피를 또 밤에 깜깜한 그 수의실에 담배 피려고 이렇게, 내가 깜짝이야. 막 피를 줄줄 흘리는 예수님의 그 그림, 큰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대.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와, 저 새끼는 참 뒤져도 참 더럽게 뒤졌네.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흉악하게 더럽게 뒤졌을까? 근데 그때 쩌렁쩌렁한 마음의 울림과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때문이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 혈기왕성했던 안봉규는 우당탕탕 뒤로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버버버버 떨게 돼. 무릎 꿇고. 그때 진짜 영화처럼 자기 삶에 포악하고 정말 그 더러웠던 쓰레기 같은 그 지난 날에 사람을 해하고 아프게 하고 쌈질하고 그랬던 그 과거의 그 죄들이 진짜 순간적으로 쫙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월남전에서 그렇게 날고 뛰며 불사조라고 불렸던 자기는 자기가 날래고 오래 운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무도를 익혔기 때문에 잘 살아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쏟아지는 포와 총알 속에서 그 더럽게 죽었다고 자기가 쌍욕을 했던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품어주고 그 모든 총알을 비껴나가도록 보호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여기가 그분들의 종들이 다니는 학교라기에 나는 그럼 그분의 종님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냥 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와서 그날부터 그 다음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해. 그러다 미국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안영재 당신도 한번 신학을 해보시지. 그래서 그 미국 선교사님의 권유로 신학을 하시게 되셨고, 목회자로서 평생을 사시고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온유하게 온갖, 여러분, 그 질타와 조롱과 수많은 혈기와 분노 날 일에도 허허 웃으며 바보처럼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 타종교의 수행과 어떤 명상과 참선과 이런 것들 따위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지.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이야기가 진짜 믿어지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데나리온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오늘 만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넉넉히 이기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곡히 소원해 봅니다.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화낼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고, 내년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 못 보겠네. 여러분 2주 뒤에 우리 승리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끝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살려내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나를 도우시려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신, 회복의 기회를 주신 성령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오늘 분노 대신 이해와 포용과 사랑을 선택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참기로 인내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영상을 통해 은혜 받는 모든 미디어 성장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